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덥네요. 근데 저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의 일상에 관여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또 아낌없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양을 받으실 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선포해서 모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별들의 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와 예배의 장소를 허락하시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의 음성보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개 숙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삼소망교회의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년여 동안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걱정이 앞섰던 저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고, 앞으로 하실 아버지의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스스로 선택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광야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 길을 묵묵히 앞서서 걸어가는 저희 공동체 내의 믿음의 선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과 진리를 순종하며 따르는 그들의 뒷모습이 저희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둥과 반석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그들을 닮아 말보다는 행동으로, 지적하는 손가락보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온통 뒤엉켜버린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공동체 내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런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빛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인내와 기도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된 학교, 학년에서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하여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담당 교육자들과 선생님,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암 치료로,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으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으로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그 상황 가운데 홀로 남겨두시지 않았음을, 함께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더욱 굳건히 잡아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명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앞으로 저희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배의 표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를 껴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 아빠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결코 무례하거나 불경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기어놀며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경배의 표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즉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거룩하심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로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작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 하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둑맞은 집중력, Stolen Focus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이 집중력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연구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는 개인적인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보통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적이나 혹은 또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그 예를 제시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 계속 알림이 이렇게 오죠. 깨똑깨똑 이러기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림이 이렇게 오게 되면 관심이 계속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10분, 5분이라도 없어지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애딕션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 우리의 뇌가 점점 다르게 반응하는데, 그때 이제 팝콘 브레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팝콘 브레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반적인 자극들을 자꾸만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때 일반적인 것에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강력한 거, 이런 것들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이 뇌의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빠지면 우리의 집중력이 계속적으로 더 흐려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드는 것은 수면이 부족하다. 현대인들은 수면 부족 현상이 결국 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거다. 너무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결국 그 수면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수면의 어떤 질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면 멀티태스킹이죠. 그러니까 다중 작업입니다. 한꺼번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앞에서 뭘 하는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분들, 멀티태스킹 하고 있느라고. 그러면 정말 뒤에서는 열불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도한 어떤 업무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일들이 생기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생각하고 느긋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까? 그것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사회가. 그렇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령 주 5일도 이제는 더 많다, 주 4일로 일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교과서로 볼 건 아니지만 너무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진 말고 조금 더 느긋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잠시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집중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일까? 당연히 그 대답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Focus on Jesus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일 중요한 이 예수님을 향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모르게 되다 보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목표가 생겼다가 바뀌고 또 이런 목표가 생겼다가 바뀌고 그러면서 방향이 막 방황하게 되면서 시간 낭비도 되고 또 에너지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낭비를 하면서 결국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보다가 참지 못하셔서 개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이렇게 얼굴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미 많은 손해를 경험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초점 맞추기를 잘해야 한다. 초점 맞추기를 잘해야 한다. 그것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좀 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런 방법과 유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이죠.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말하죠. 정의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선조들을 쭉쭉쭉쭉 나열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프로젝트, 그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계획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완성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11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11장을 말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을 걸어가는 여정을 경주, 이 레이스에다가 우리에게 비유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2장 1절과 2절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생각은 올림픽 경기의 100m 달리기를 생각하면 가장 적합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달리기를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 레인에 서 있는 거죠. 관중석이 있어요. 관중석에는 수많은 응원단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응원단은 누구냐?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응원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최선을 다한 경주, 이 마지막 경주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이 100m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여러 번을 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대학 입학을 위해서 100m 경주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는 체력장이라 해서 체력 점수가 나와야 이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죠.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완주를 하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점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경주를 하게 될 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씀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 야, 삐뚤삐뚤 달리지 마라. 이리저리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달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시간을 이제 소모하니까.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꼬린 지점 너머를 보라는 거죠. 꼬린 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꼬린 지점 너머에 목표 지점을 하나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를 보면서 달리면 똑바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 때마다
꼭 그런 설정을 저는 하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일직선으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목표를 제대로 세워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숨이 가쁠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경주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는 달려가고 누구는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외 없이 다 달려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관중석에 있어요. 스테디움에 관중석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보면서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에 한 명 이상은 다 있잖아요. 가령 저는 모세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제 영어 이름도 모세라고 지었어요.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경주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 경주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모세가 열심히 일어나서 응원을 하고 있어서 그를 보면서 달린다. 그러면 그 경주는 망쳤죠. 제대로 못 가죠. 물론 마음속에서 나를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달리면 힘을 낼 수는 있겠지만 목표는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음을 늘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의 그 선배들의 좋은 그런 그 신앙이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를 예수님에게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1:1 양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죠. 물론 양육자들에게 귀담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내 사람 만들지 말라. Don't make your disciple. Your disciple. 당신의 제자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마치 오리가 처음에 누구를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듯이 그분의 신앙이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닮아가려고 해요. 양육자는 그걸 또 이용하죠.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사람,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해요. 우리는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닮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양육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자, 2절 말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초점이 나오죠. 어디에다가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거는 우리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으로 계시는, 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하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어떻게 앉으셨어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부끄러운 십자가 형벌을 참아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부끄러움의 이 십자가 형벌을 참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부끄러운 그 형틀에서 돌아가신 것, 말로 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견뎌내셨어요. 아니,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길을 오히려 가셨어요. 그 후에 찾아올 기쁨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부끄러움, shame이에요. 부끄러움.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런 거 하나님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썼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조롱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해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 그런 환경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난이나 조롱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조롱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마침내 결승점에 우리 모두 다 골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이 믿음의 이 레이스, 경주자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 것, 하나는 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버려야 될 것을 한번 보죠. 1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을 가볍게 하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이 짐 지고 달려가고 저 짐 지고 달려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선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급적이면 바람도 이렇게 그 저항도 적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가볍게 하고 달리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을 지면 그만큼 속도도 떨어지고 지치게 돼 있죠. 믿음의 경주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그 무거운 것들, 벗어 제껴야 할 것들,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는 우리 삶의 무게를 얹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짓눌러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죠. 갈 수 없도록 만들죠. 그리고 계속 올가매요. 우리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붙들어가지고 갈 수 없도록.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게 우리의 죄예요.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지금 믿음의 레이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좀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오늘 이것을 벗어버리고 더 믿음의 적극적인 경주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리스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있진 않는가.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을 추구하려는 세속적인 욕심이나 물질주의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빠져있는 정욕과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품고 있는 분노나 혹은 미움이 있지 않는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지금 내 삶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능력 혹은 소유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내겐 감사가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질투와 시기가 내 마음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있는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이런 리스트 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지금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은 칼로 자르듯이 끊어야 돼요. 끊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그런 죄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달라붙어가지고 우리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림이 늪에 빠진 모습이에요. 늪에 빠진 모습. 여러분, 늪에 빠져보셨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잖아요. 빠져서 나오려고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 근데 요즘은 젊은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절대로 죽지 않는 좀비와 같은 모습. 그게 죄의 모습이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또 살아나고, 죽이면 또 살아나고, 이런 것들. 진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 버려야 될 건 죄고 취해야 될 거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것을 말하죠. 결국 신앙의 경주는 쉽게 끝나지 않아요. 신앙의 경주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게 여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인내는 단순히 이렇게 다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인내를 꾸준함, steadfast, 꾸준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꾸준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레이스하고 생각해 보면 이 페이스를, 우리가 달리기 하는 이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꾸준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0m 경주가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마라톤이 생각이 납니다. 마라톤. 여러분, 마라톤 잘하는 사람은 42.195km 달리는 이 마라톤에서 이 페이스를 아주 균일하게, 아주 그렇게 균일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근데 어떤 초짜배기들은 처음에 팍할리 달리죠. 막 그래가지고 선두로 나서죠. 잘 달리는 선수도 자기 뒤에 있어. 선두로 나서지만 조금 가다 보면 오버페이스 하게 되죠. 결국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순위가 저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에도 오버페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중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점점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그만큼 늦게 출발한 것처럼 시작되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앞서가고 있는 저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니까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일정한 궤도 위에 이렇게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없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속도를 조금 낮춰야 돼요. 속도를 좀 늦춰서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이 경주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계속 달려가게 되면 오버페이스가 돼요. 여러분, 신앙의 오버페이스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교만으로 나타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스워 보이거든요. 우스워 보여요. 이거 저 1등 달리, 저 사람이 지난번 우승이라는데 나보다 뒤에 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우습게 보이죠?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서서히 그의 마음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문제는 심각해져요. 어떤 경우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교만해지면 신앙의 회의를 갖게 돼요. 왜요? 조금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 생각 속에는 신앙은 쉽네. 그냥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정도까지 가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페이스를 늦추지 말고 꾸준함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루틴을 만드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인 루틴을 만드셔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줘요. 나아가서 우리를 경주를 완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즘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에게 훈련시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다림, 웨이팅. 생각해도 그냥 아찔합니다. 기다림은 인내의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기대하면 이게 불쑥불쑥 타나오고요. 이때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이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치지 않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기다림의 끝에 완벽한 그 회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모든 게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저는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희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웨이팅. 기다리는 시간,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 여러분,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다. 예수님께 맞춥시다. 그리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 여러분 다 벗어 번지십시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프로젝트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보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저희들이 레이스를 달려갑니다. 100m 달리는 선수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제 믿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다시 맞추기를 원합니다. 갈팡질팡하길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관중석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레이스를 달려갈 때 우리에게 무거운 죄, 얽매기 쉬운 죄가 있으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무엇보다도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많이 힘들지만, 지금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그 기쁨의 날을, 소망의 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